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좋은 일은 뭐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암담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시야를 확보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에 관해서 자꾸 어둠의 세력의 시야가 어둡게 만들거든요. 그 시야를 어둡게 만드는 것들을 제거하고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때로는 치열한 격전지에서는 시야를 확보하는 데 중요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이 적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그 싸움에 그 시야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제거하고, 그래서 시야를 확보해야 돼요. 그래야 적의 동태를 살필 수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그 적의 도전에 응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 우리가 암담하게 느껴지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시야를 넓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두려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먼발치 내일이 없어요. 당장밖에 없어요. 지금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감정밖에 없어요. 그러고는 서슴없이 행동하는 일들은 곧 후회의 일들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후회하면서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5분만 참았어도, 한 번만 더 생각했어도, 이런 얘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빌려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거, 이런 게 아니고 한 번만 더 생각할 걸, 내가 5분만 좀 더 더디게라도 좀 이렇게 고려해 볼 걸, 이런 얘기예요. 예. 내가 하루만 더 참았으면, 이런 얘기들이라고요. 근데 왜 우리가 조급한 마음이 생기느냐? 그 마음이 불신에 의한 두려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상실하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시야를 넓혀야 돼요. 그래, 내가 오늘은 그렇지만 앞으로 돼야 될 일, 앞으로 가야 될 길, 여러분 그 모든 일에 넓은 시야를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가는 이 길이 막혔다고 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다른 길도 있어요. 다른 길도. 참, 여러분, 그 전에 보니까 그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택배하는 분하고 조그만 소형차를 몰고 택배하는 분의 두 사람이 같은 지역에 누가 주문을 하면 거기다가 물건을 갖다 주는, 그것을 누가 빨리 도착하느냐 시합에 있어요. 누가 빨리 갈 것 같아요? 우리는 오토바이라고 생각해요. 정체가 돼도 막 차 사이를 빠져서 말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예? 그 뭐 빨리 갈 것 같은데 결국은 결론은 뭐냐? 소형차가 빨리 갔더라고. 그분이 어떻게 갔느냐? 이분은 길을 알아요. 그 다양한 길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알지 못하는 길을 기가 막히게, 그 시간에 차가 밀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리고 기가 막히게 갔더니 그 소형차가 먼저 도착했더라고.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시야를 넓혀서 내가 오늘 가는 그 길이 막혔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이 여러분 더 이상 발걸음을 내디딜 수 없을 만큼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고 말할 수 없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시야를 넓혀주고 시야를 확보하게 되면 그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면 되지 뭐. 나를 돕겠다는 사람이 나를 돕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는 희망이 없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혀 도울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도 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믿음의 변화가 있으면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 의외의 사람, 전혀 생각지 못한 기회를 전혀 의외의 현장에서도 우리에게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열려 있다고요. 늘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열왕기하에 있는 것처럼
선지생도였던 남편이 세상을 두고 홀로 된 여인으로 두 자식을 키우는데 벅차고 빚을 내야 했고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마침내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신은 이제 두 자식을 나에게 종으로 내줘야 된다, 이런 얘기 얼마나 난감했어요.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때 그 엘리사가 그에게 방법으로 알려준 게 뭐냐면, 너는 사람들에게 그릇을 많이 빌리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처지를 동네 사람들이 다 하는데 뜬금없이 그릇을 여러분 많이 빌리려고 하는 의도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집에 있는 가구는 웬만한 건 다 끄집어내서 돈이 될 만한 건 다 팔아먹은 사람, 집에 있는 거란 것은 뭐 있냐,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하는 여인. 근데 사람들에게 다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래요. 그릇을 여러분 누가 그 지경 그 처지에 그릇을 선뜻 빌려주겠어요? 나중에 그릇을 빌려오게 되고, 그리고 문을 닫고, 그리고 커튼을 치고, 그리고 기름을 열심히 그 빈 그릇에다 붓게 되고, 희한하게도 조그만 기름병에서 뭔 놈의 기름이 그렇게 많이 나와. 빈 그릇을 갖다 대고 여러분 그 병을 들어 제끼기만 하면 기름이 콸콸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많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가득 차게 되었고, 그 기름을 마침내 갖다 팔아서 빚을 갚고, 또 남은 것은 생활에 앞으로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는 은혜를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또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그릇을 빌려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그릇을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뭘 의미해요? 그가 지금 두 자식을 채주에게 뺏길 만큼 크나큰 어려운 공경이 있지만 그의 평상시 생활이 오늘 만나는 그 위기 속에서 반영되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가 불편했다면 누가 여러분 쫓아와서 다급한 목소리로 그것을 빌려달리는 일에 누군가는 마지못해 건넨다면 찌그러진 이나간 몇 개를 여러분 손에 쥐어줬겠죠. 근데 놀라운 건 그가 요청할 때 여러분 그 그릇에 담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기도 하고, 얼마나 빚을 많이 줬으면 두 자식을 뺏겨야 했을까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엎어져 기도하는 것은 네의 과거의 삶이 반영된 기도다. 그러니까 엎어져 기도하는 것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말 몇 마디로 꼬셔가지고 뭔가를 이득을 원하는 바를 챙길 수 있다는 건 아주 더러운 미신 같은 신앙이에요. 마치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밖에 종이 있어서 왜 종을 달았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비로소 종을 쳐야 여러분 그 우상이, 그 신이 깨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처럼 엉터리 같은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 뭔 놈의 신이 그래 세상 돌아가는 것도 뭐고 자빠져 자고 있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이 그 사람이 주도하여 이끌어가는 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않는데 말이죠. 평상시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예기치 못한 봉변 같은 어려움을 만나 무릎을 꿇고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주님은 그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으나, 일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을 배제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가 의문스럽게 살아갔던 인간, 어느 날 갑작스럽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들이 상달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르지 못한 기도가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거라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잖아요. 겨우 지난 우리의 일상을 거론할 때는 뭐냐? 자기가 억울하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한 거고, 자신이 하나님의 도움이 절박하여 하나님이 내 편이 돼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곧다고만 얘기하겠죠. 이 에어컨을 이제 새롭게 이제 공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유, 이게 뭐 요새는 뭐 에어컨 이제 이 소비가 이제 성수기가 돼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이 공간에 채워놓는 이 에어컨을 우리가 주문을 했는데 제작이 늦대요. 제작이.
제작이 늦어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 안에 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제 가정용만 딜이 만드는 모양이에요. 저 사람들이야 뭐 그 생각이지, 뭐 돈 버는데, 뭐 영업하는데 뭐 그 사람들 요때 또 때를 놓치지 않겠다고 그냥 하겠지요. 많이 그렇게 수요가 없는 그런 기계를 또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소리들이 있어서 제가 자꾸 이 소리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게 뭐 당분간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좀 괜찮은데 참 저는 안 좋아요. 여러분은 다 마스크라도 쓰고 있는데 저는 이 찬바람이 이렇게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려워요. 또 이제 이 바람이, 저는 이 높이는 다 저한테 이렇게 다 해서 바람이.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 집회 갔는데 두 아줌마가 막 싸우더라고. 목소리 높여 싸우는 게 아니고 눈구녕에 힘을 주고 막 서로가 싸우더라. 왜 그런가 보니까 한 사람이 에어컨 켜져 있는데 쫓아가더니 탁 끄더라고. 꼭 그런 것들 있지요. 지 필요 따라 자기가 자리 옮길 생각은 안 하고 지 마음대로 끄고 켜고 하는 거. 그러자 또 다른 옆에 있는 옆에내가 그 옆에내를 한참 꺼놔보더니 또 탁 켜더라고. 그러니까 그 끈년이 또 이렇게 막 쳐다보더니 가서 또 미친 인간들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뭐야? 하여튼 상식 밖에 엉터리들 많아요. 바람이 세면 자기가 바람이 없는 곳으로 가면 되잖아. 참 가슴 아파 그런 거 보면. 하여튼 교회 안에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교회 막 나온 사람일 것 같아. 묵은 것들 같아. 여러분 얘기 좀 해봐요. 예? 여러분 낯선 곳에 가면요 내 물건이 아닌 곳에 손을 못 대요. 꼭 하여튼 교회 좀 다녔다는 것들이 꼭 거짓거리를 해요. 하여튼 잘 모르겠어요. 다 정말 복면처럼 다 하고 앉아 있으니까 하여튼 눈매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눈매는 다. 참 엉터리들 많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면 믿음이 있으나 그게 좀 전에 소위 여러분 삶을 추적해 보면 개판친 인간들 많다. 좀 전에 여러분 못된 짓 하고 더러운 짓 한 인간이 예배 자리에 앉아서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이 역겨운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군가는 모르지만 사람이 뒷꼭지에 대고 손가락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마침내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 모르는 것이 없으신데, 여러분 착한 척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이 농락당하지는 않으시지요. 또 하나, 주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 자리를 떠나는 그와도 함께하여 지켜보지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 시간에만 존재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의 기도 이전의 모습과 기도 이후의 모습이 다 포함되어져 기도가 응답되는 거니까. 이제 아멘이 팍 줄었지요. 예. 하여튼 올라왔으니 무조건 응답받으라고 그러면 마스크가 벗겨지도록 아멘 했을 거예요. 나는 목사 양심상 그렇게 말 못해. 워낙 착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올라왔다는 여러분의 결정을 위로받겠다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그 일에 관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처신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것이 내게 유익된 일인지를 때로는 아픔을 느끼면서라도 배워야 되고, 익숙하지 않은 것이지만 그렇게 해보겠다는 새로운 결단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이 팔자가 펴. 하여튼 아멘이 잘 안 되는 분들은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크게 아멘을 하세요. 예? 그래야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 어떻게 살았느냐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줘요. 아니 말로 여러분들은 어려운 처지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릇 빌리라고 할 때 몇 개나 빌릴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나는 지금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어려움이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애쓰는 중에 겪게 된 일들인지, 아니면 여러분 오늘이야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일상에선 철저히 신앙과 관련 없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무사람과 다를 바 없는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왔던 세월인지, 자기를 위해서 무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서슴없이 행했던 행실이었는지, 주님이 그냥 역사하시면 될 걸 그에게 사람들에게 빌리라고 그러잖아. 아이 참나,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관계 잘해야 돼. 아멘입니까? 사람관계 엉터리로 해놓고 그래놓고 자기가 무슨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런 건 장난치지 말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너희는 제물을 놓고 형제와 간의 관계에 있어서 불편하여 예배를 드리면서 잠깐만 꺼림직하여 너로 하여금 마음의 양심이 자극받을 일이 있거든. 그거 내려놓고 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와서 엎어지라고 그러잖아. 그 대신 반드시 재물은 갖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대. 왜냐하면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고 집에다 또 놓고 또 잊어버리고 왔다고 또 그럴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럴 가능성이 있잖아.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있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마음의 감동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 좀 더 지나면 여러분 마음이 식어져요. 내 생각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자 그러면 마귀 생각으로 없던 걸로 다 이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쏘가지거든. 나는 여러분들이 사람과의 관계도 잘 하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 꿇어 내가 눈물을 쏠 때마다 누군가는 내 기도를 동의해주고, 그렇게 사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며 날밤 새가며 사력을 다하는 모습의 무사람들이 우리의 기도를 지지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사람들의 지지를 얼만큼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묻고 싶어요. 아유, 저 인간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런 얘기를 들을 만큼 삶이 더럽다면 그거부터 고쳐야 돼요. 내가 엎드려 기도할 때 참나, 저 인간 저렇게 사람 속 다 집어넣고 다 뒤집어놓고 저것도 기도한댄다 저거. 그런 얘기를 들을 정도라면 기도의 자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관계부터 회복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람이 보기에도 뻔히 여러분 잘못된 일을 주님은 우리의 심장폐부까지 보시는데 가정된 기도가 돼버리죠. 오늘 올라오셨으니 헛되이 돌아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얘기는 여러분 마스크를 다 제대로 쓰세요. 코까지 다 올려서 쓰세요. 좋은 말 할 때. 왜냐하면 이렇게 에어컨과 이렇게 바람이 불 때는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요새 여러분 교회마다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지는 것이 가슴 아프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으니 가슴 아프고, 언론에선 미친놈들이 마치 교회가 무슨 큰 대단한 감염원이나 되는 것처럼 악쓰는 나쁜 놈의 새끼들이 있고, 이런 일에 우리는 빌미를 주면 안 되고, 하여튼 뭐 이태원 이런 얘기는 어느 날 쑥 들어가고, 알고 보면 그것이 제일 먼저 시작이 돼서 막 번져나가는 이런 일은 얘기 안 하고, 나쁜 놈의 새끼들이잖아. 정신 차리세요. 때가 지금 어느 때인데. 그냥 너무나 TV 많이 보지 마라. 뉴스 많이 보지 말고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게 좋아요. 다 그 새끼들은 다 누구의 사주를 받은 건지, 무슨 힘의 농락을 당하는 건지, 위력에 의한 건지 여러분 분별력을 잃어버린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일들이 하루에도 짧은 시간에도 막 일어나요. 뉴스는 뭐예요? 그런 중에도 짧은 1시간 뉴스,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바뀌어서 뉴스하면요 그 뉴스가 그대로 반복되는 거야 그 새끼들은. 근데 그 뉴스는 이미도 그 회사에서 우리가 뭘 뉴스로 내보낼 것인가가 정리가 되겠죠. 수천 수만 가지의 다양한 사건에, 그런 중에도 회사에서의 방송사에서 자신들이 어떤 것을 이슈로 내놓을 건가, 이렇게 거기다가 앵커 고노모 새끼가 자기 생각까지 덧붙여서 또 한마디 하지. 그래서 그 안에는 배경에는 보수라는 것도 있고 진보라는 것도 있으나
은근히 여러분 그 안에는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시비를 거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중에도 그 새끼들이 잘못했으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거라고 그러고 핑계대고, 알 권리가 있다고 그러고 곧다고 헛소리하지. 그리고 엉뚱한 얘기합니다. 걔네들은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일단 여러분 그것이 잘못된 보도라도 딱 나오면, 일단 뉴스에 나오면 사람들은 그의 명예가 실추되고 그의 삶이 큰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 일에 정론인가? 그게 아니라 은근히 나쁜 의도를 갖고 얘기한다. 졸지에 언론이 권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때냐? 어떤 걸 봐도 네가 정신을 차려.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분별력을 갖고, 이것을 내가 수용할 것이냐, 내가 팩트만 받아들일 것이냐, 팩트에 덧붙이는 그 인간들의 얘기, 패널들이 나와서 이 말 저 말 하는 얘기에 휘둘릴 것이냐. 그 인간들도 전부 다 여러분 서로 얘기 들을 때 보세요. 한쪽은 이 당, 한쪽은 저 당 사람들을 대놓고 똑같은 얘기에 얘기가 다르지. 결론이 뭔데? 듣는 사람 네가 결정하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멍청하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말빨 좋은 것들이 이기는 것 같고, 통계라도 몇 마디 끄집어내면 그 말이 더 논리적인 것처럼 보여지고, 농락당하면 안 돼요. 또 하나, 통계의 함정이 얼마나 큰 줄 알아요? 그런 일에 쏘을 것도 없어. 예?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 1000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1000명이 여러분 지네끼리 모인 모임에서의 여러분 그 사람인지 누가 알아? 확실치가 않는 거야 이게. 언제나 통계는요 얼마든지 함정이 많아요. 근데 똑똑한 자는 것들이 그것을 신뢰하지. 또 하나, 설문 내용 자체도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답을 얻어내기 위한 설문 질문지 내용이 그렇게 만들어요. 지금은 어느 때인 줄 알아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손가락 끝으로 여러분 찝고 벌려가면서 확인하지만, 진짜 더 어려운 시대는 뭐냐? 결정은 네가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똑똑하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결단력이 없으면 정보가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또 휩쓸려 가니까. 어느 때보다도 신앙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바른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보세요, 마스크 한 장에도 예배를 드리려면 악을 쓰고, 마스크 한 장에도 꼭 그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하기 전에 교회 안에서 사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못 드리면 나는 그렇게 몸이 기저질환이, 나는 육체가 오늘 몸이 컨디션이 뭐 이럴 수 있는데 꼭 지가 참석 안 하면서 꼭 그렇게까지 뭐 해야 됩니까? 그런 잡류도 있다 그 말이야. 예? 아니 여러분 참석 못하면 참석 못할 수 있는 거지. 참석하는 사람은 그렇게라도 다 수칙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존중히 여기면 될 거 아니야. 근데 못된 것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일에 휘둘리지 마세요. 너 옛날에 이렇게 마스크를 쓸 필요가 없었던 일상에서는 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병원복을 옷을 입고라도 하나님 전에 다가와서 매달려야 될 필요가 있고, 병상에 누워서라도 다가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얘기에 눈물을 쏟고 두 주먹 불끈 쥐고 카타콤 얘기가 나오면 여러분 감동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사자의 이빨에도 기꺼이 주님을 찬송하다가 이 땅을 떠난 신앙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했던 인간들이 마스크 한 장 쓰면 뭐 여러분 힘없이 무너지는 나약한 엉터리들, 그래놓고 지네끼리는 어디 가서 답답하다고 마스크 벗고 딜이 퍼먹고 싸돌아다니고. 참 어느 때보다 지금은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밑바닥을 보게 하는 거예요. 신앙의 밑바닥을. 평상시에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도대체 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따구의 인생들에게 우리가 무시를 당해요? 하지만 우리의 삶을 살피자. 미국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전부 다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격리돼서 여러분 밖에 활동을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든 가게 문은 닫되 필수적으로 열어놓는 곳은 무슨 편의점, 사람이 생필품 파는 곳만 열어놓습니다. 그렇게 필수적인 것과 비필수적인 공간을 구분한 거예요. 교회는 뭐겠어요? 필수적 부분이라고 인정했겠어요? 비필수적 부분이라고 했겠어요? 비필수적 부분이에요. 미국의 어떤 분이 기고한 글에 보니까 여러분 너무나 참담한 거예요. 야, 교회가 어떻게 비필수적인 일이 됐는가? 이건 평상시 우리가 교회가 어떤 인식을 줬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교회들이 다 없어지게 돼도 사람들은 교회가 없어졌다는 것조차도 모를 수 있을 것이다. 웃기죠? 너무너무 가슴 아파요. 이것은 지난날 우리의 삶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그들에게 어떤 인식을 갖다 주었는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가 다 상달되길 바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도하여 내 문제를 끄집어 놓고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을 꿇은 사람이 먼저 떠올리는 지난날의 일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속사정을 살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되 기도의 자를 떠나기 전 간절히 기도하는 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을 내가 잊지 않나 기억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기도 속에는 그의 생활이 담겨 있어야 되고, 여러분 기도 속에는 그의 다짐의 모습들이 담기되 기도 이후에는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 기도로 주님이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적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쓰레기통에 던져지기도 한다. 허공을 치는 소리에 불과하고 나름대로 이러면 진지함으로 기도했지만 주님과 관계없는 넋두리에 불과하다.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는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부끄럽고 때묻고 얼룩진 일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기도 응답에 유익된 일이에요. 생각지 못한 일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았고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행동했던 일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으니 하나님을 도움을 받겠다고 무릎 꿇은 내가 어찌 이렇게 더럽고 부끄러운 일들을 가슴에 안은 채 무릎을 꿇을 수 있는가? 하나님, 나는 다급하고 어려운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먼저 감출 수 없는 내 부끄러운 허물을 떠올리게 되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정작 엎드려 기도하는 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갖는 게 분명하다면 그는 적어도 자신의 부끄러운 일들을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제가 어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도 된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그랬어요. 어제 제가 그대로 된다. 오늘은 그래도 된다 이 말씀을 나와요. 따라합시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이 어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난관이, 생각지 못한 일이 있어도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전능자세요. 주님 못할 일이 전혀 없지요. 여러분 다수의 사람들이 힘을 모아와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을 비웃으시는 주님,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사람들 앞에 군림하는 인간들이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들은 가장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머리에 쓰는 카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한 여러분 의식에 의한 여러분 쓰는 거래요. 근데 우리끼리도 있으니까 얘기지 하도 쓰다 보면 뭐를 머리에 얹었는지도 몰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가르쳐준 건 옷끝에다가 실 가닥을 묶은 술을 달라고 그래요. 그 술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걸 상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 주신 명령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여러분 낯선 일은 의식되지만 익숙해지면 패션 돼버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에요. 참 우리의 신앙이 모르진 않는데 알고는 있으나 삶에 적용하거나 여러분 그런 일에 대한 진지함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됩니다. 아멘입니까? 사람들의 말과 하나님 말씀은 구분해야 되는 것이 그 이유예요. 사람들은 스스로 내뱉고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그때 했던 옛날에 SNS 떠돌아다니는 것을 여러분 증거로 대면 그때는 그게 맞았고 지금은 또 이게 맞다고 헛소리에 되는 미친 인간들. 그런 중에도 사람의 말에 아직도 농락당한다는 것처럼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은 구분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하루가 다르게 다르고 조속간에도 쏘가지가 뒤집어져. 스스로 내뱉은 말도 기억도 안 낸다고 거짓말하고, 그때와 이때를 따져가면서 말장난이나 하고 앉았을 때,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니 주님이 반드시 그 능하신 손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바, 마치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면 땅은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비는 그대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이 흡수되어져 뿌리가 여름 빨아들이고 줄기를 타고 올라가 가지 끝에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세월이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주의 뜻은 이루어지죠. 말씀에 의해서 시도한 일이 당장 뭔가 보여지지 않는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믿어요. 왜 안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낙심할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걸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의 이름은 믿음의 문제지. 생각지 못한 때 더 좋은 곳으로 주님이 만족해 하시거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날을 보게 되길 바라요.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주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내 눈으로 보는 영광된 일이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그래도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을 들으려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다시 그대로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다 사람들은 동의해요. 적어도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말씀을 경청하겠다는 사람들이 어떤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된다는 말을 거부하거나 그럴 리가 없다고 반감을 갖고 도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한마디 더 꺾어서 얘기해서 그래도 되겠냐고 현실을 얘기하고 그 처지와 여건을 얘기하고 심각한 정도의 그 삶의 현장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되겠냐고 말할 때 그래도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겠죠. 오늘 본문은 신실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의 이름은 제사장으로서의 사가랴고, 그리고 아내는 엘리사벳입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6절은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합니다. 하나님 앞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는 누구와도 비교되어지는, 하나님께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신실된 신앙의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계명을 쫓고 규례대로 행한다면, 흠이 없이 행하는 모습이 사실이라면 그들에게는 어느 가정에서 보지 못한 좋은 일이, 누군가에게도 보지 못한 아름다운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안타깝게도 묵가정에는 당연하게 있을 그 일조차도 없다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게 되거나 여러분 믿음 생활에 열정이 식어질 수 있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잉태를 못하게 되었고 그들에겐 대를 이을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뭔가 희망이 있을까? 그것도 희망을 갖지 못할 만큼 두 사람의 나이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사건은 마리아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마리아에게 천사가 했던 얘기가 뭐냐? 엘리사벳은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한다고 달려지게 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미 두 사람은 나이가 많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누구도 기대할 수 없었으며, 여러분 대를 이을 자식도 없는
참으로 슬픈 사연을 갖고 있는 가정이었고, 그런데 어느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가 그 차례를 쫓아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데 제비를 뽑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그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을 분배할 때 그는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맡게 됐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때 여러분 분향하고 있는 그에게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 거예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도대체 막연하고 누군가의 얘기를 들을 때는 자신에게도 그런 신비하거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지만 정작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들은 그에게 반갑다고 하기 전에 놀랄 만한 일이 되었을 겁니다.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향단 우편에 섰습니다. 당연히 사가랴는 보고 놀라며 무서워했지요.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그래요. 여러분,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결코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싶은 그때지만 놀라운 것은 그래도 말씀대로 기도는 응답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 말씀이 근거된 기도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희망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게 사실이라면 더듬듯 싶어도 주님은 그의 간구에 반드시 응하시고 답해준단 말이에요. 당신이 만약 응답을 기대하는 기도라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하여 답할 때까지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말씀에 근거된 기대 속에서의 기도라면 하나님은 때가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은 응하여 답합니다. 왜 늦게 대답하실까요? 늦게 대답하실 리는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서는 아닐 겁니다. 하지만 얘기해도 못 알아들을 때는 때로는 알아들을 만한 때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실지도 모르죠. 얘기한다고 알아듣겠어요? 때는 어느 날 얘기해도 다 설명이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말씀을 수용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을 때 주님은 적절한 때를 준비했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 나약하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자신의 죄를 토설하는 것보다 다 기억하지 못한 부끄러움까지도 알고 계신 주님은 우리가 다 끄집어내낼 수 없는 죄까지도 알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조급하게 기다리고 있는 걸 모르지 않으나 주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말씀에 근거된 간구에 주님은 그 약속에 응하셔서 마침내 답하시고 응하시고 답하신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손에 쥐지 못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의 결정으로 우리에게 유익된 일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라고 하셨으니 우리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자기의 감정을 담고 힘들고 어려운 사연을 담아서 구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라고 하신 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조치를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필요한 것들은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지만 때로는 주님은 피로 찾는 것은 그리고 유익되지 않는 건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할 거예요. 때로는 주님은 기다리라고도 말씀하시죠. 그래도 기도는 응답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기도는 응답됩니다. 마침내 그가 전혀 예기치 못하는 곳에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가 들려준 얘기는 너무나 기쁘고 고맙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형편과 처지로는 수용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사람들에게 다 일컬어지고 알려진 그 여인,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나중에 세례를 베풀면서 이것은 마침내 세례 요한이라고 이 사람은 불려지게 됩니다. 요한, 그러나 세례를 베풀어 세례 요한이라고 불려져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태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는 마침내 그는 그렇게 나실인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가랴가 천사가 자기한테 이런 얘기가 수용이 되지 않습니다. 18절에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나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정도는 주님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믿는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지만 형편과 처지를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조차 하지 않고 세상 논리로는 이것은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일, 그것은 주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결코 이 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유가 어디 있어요? 나이가 많다는 거야.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이, 됐어요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여기 이스마엘로 좋게요 그랬다고요. 네 아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니, 나도 나이가 이제는 곧 100세고 네 아내도 이제 곧 90인데 내년이 되면 90이고 100세인데 아니, 말도 안 되지. 하나님께서 야, 네 아내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됐어요 주님, 그냥 이스마엘로 나는 좋게요. 하나님께서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그러자 그는 수용을 해요. 마침내 18장에 가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하여 복을 받았다는 말씀처럼 여러분, 대낮에 졸고 있다가 마침내 세 사람이 오는 걸 보고 대접하게 됐는데 주님 아닙니까? 천사를 대접하게 된 거예요. 대접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오리니 내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그러는 거예요. 천막 밖에서 듣게 된 사라가 듣기 얼마나 웃기는지. 아이고 참나, 천사는 내 몸의 형편을 모르지. 경수가 끊어져 여자로서의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을 다 잃어버린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아? 그러고 웃자 안에서 여러분 얘기하죠. 내 아내가 웃는구나. 뭐 때문에 웃느냐? 그랬더니 큰 목소리, 안 웃었습니다, 안 웃었습니다. 네가 웃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웃음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진 거예요. 놀라운 건 해가 바뀌었는데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게 돼요. 젖을 떼고 나서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 걸 보고 사례가 성질나니까 여보 전연대 보내, 저 새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여성으로서 수치를 느끼면서도 몸종을 통하여 그를 씨바지로 삼아 자식을 얻고자 했는데,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그때 하갈이 배가 부르자 자기의 여주인을 희롱했다고요. 모욕을 주고. 너무나 상처가 컸던 거지. 그 당시에 주인이 있고 종이 있는 처지에 그 핫발이 여러분 종한테 그 일을 자기의 여성으로서의 수치를 무릅쓰고 기꺼이 합방을 시켰는데 곤연히 그 짓거리 한다는 게 견딜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지고, 거기다 이스마엘까지 이삭을 희롱하는 것에 그는 한 집안에 상속자가 둘이 있을 수 없으니 그를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은 내쫓아라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게 돼요. 이야,
여러분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까? 경수가 끊어져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여인. 이제는 여러분 정작 그의 집안에 얘기할 때는 됐어요, 이스마엘로 족하지요.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여러분 기분은 좋지만 현실하고는 말도 안 되는 뜬금없는 얘기. 근데 놀라운 건 자식을 가슴에 안게 되었으니, 이삭을 낳고 난 다음에 사라가 하는 얘기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렇게 자식이 있을 줄 누가 알겠느냐? 모든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도 됩니다. 더듬지 싶어도 그대로 됩니다. 늦은 듯해도 기도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도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은 이루어집니다. 사가랴가 수용이 되지 않았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 이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야,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에,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믿지 못하는 그를 향하여 보라,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형편과 관계없고 처지와 관계없이 주님 말씀은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아람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에 애워싸임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여러분 줄여 죽는 처지가 되어 자식을 삶아 먹어야 되는 어려운 형편이 되었지만, 그런 중에도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하루 사이에 완전히 우리는 풍성함 속에서 파티를 벌이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왕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듣고는 하나님이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이루어지겠냐고 가능성이 없는 헛된 소리라고 얘기하지요. 엘리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룬다고 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지겠거니와 너는 그것을 이루어지는 걸 보기만 하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4명의 문둥병자가 등장하여 이렇게 가만히 줄여 죽는 것보다는 아람 나라 진에 가서 도움을 청하겠다고 다가갔는데, 놀라운 건 그들이 죽이면 죽고 그들이 불쌍히 여기면 허기진 배를 채워보겠다고 다가간 그들에게 보여지는 건 빈 막사만 있는 것. 이유를 성경에 설명하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몰래 보내서 용병을 사 어마어마한 군사가 우리에게 다가오는구나, 우리를 죽일 것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가 다가오는 환청이 들리게 하셨는데, 어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병거 소리와 말 발굽 소리가 들려지게 했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근접하여 다가오는 소리로 들렸는지, 그들은 여러분 날이 저물어 갈 때 내가 볼 때는 식사를 위해 준비하는 그때였는지도 모를 일, 정신없이 그들이 도망가는데 말도 타지 못하고 뛰어가면서 신발도 벗겨지고 그들의 모든 것들은 그대로 놔둔 채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 막사에 쫓아간 4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자신들이 먹겠다고 준비한 식사를 그들은 배가 터지도록 먹고, 그리고는 온갖 은금을 챙기고 좋은 의복도를 챙겨, 그리고는 자기들의 다 비밀 아지트에다 꼬부쳐 놓고 몇 번을 거듭해 오가다가 이제는 충분하다고 생각할 때 생각하기를,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줬던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줄여 죽는데 이렇게 풍성한 걸 모르고 쫓아가서 얘기를 하고 절차를 밟아 왕에게까지 들려지고, 왕은 이것은 계략인지도 모른다. 저 막사 뒤로 몰래 숨어 마침내 그 막사가 비었다고 생각하여 우리가 문 열고 나오면
그들은 일어나서 우리를 치고 우리 성을 뺏으려고 하는 계략인지도 모른다. 성 안에 있는 5마리의 말 가운데 병거 2개를 말에다가 여러 번 걸고, 그리고 몰래 그 막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돌아서 저 뒤에 혹시나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뒤에 숨어 있는가 동태를 살피고 오자고 뒤로 갔는데, 오히려 뒤로 가서 본즉 그들이 급하게 도망가면서 흘린 그들의 의복이나 신발만 널려 있는 거예요. 막사는 텅텅 비었고,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 쫓아나가서 허기진 배에 자기의 자식까지 삶아먹어 눈에 뵈는 것 없는 그들이 가서 그들에게 취할 것을 막 열심히 챙기는 것에 왕은 그 장관한테 하늘에 창을 연들 이 일이 가능하겠냐고 말했던 그에게 성문을 지키라고 명령했으나 눈에 뵈는 것 없는 그들이 앞에서 2팔 벌리고 여러분 성문을 지킨다고 그러고 백성들이 가는 그 앞길을 가늠하는 그를 그냥 밟아서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서 그놈은 결국은 죽어버리지요. 그리고 그 하루 사이에 그 성은 완전히 뒤바뀌게 되거든요. 그 현실을 보면, 그 처지를 보면 어떻게 될까 싶은데도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역사가 어쩜 사람들의 귀에 그냥 들려주는 소리로 끝나지 않고, 들려주는 소리가 위협이 되고, 한 사람에게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들려지고, 이제는 지금 하던 일을 다 던져버리고 그냥 목숨이라도 건져보겠다고 도망가야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와,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잠언서 16장 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악한 자 대적자라도 여러분은 화목하도록 만든다. 협력자가 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게 하시면 되지. 아멘입니까? 이 처지에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전에 다가와 힘들고 어려워 하나님의 도움을 받겠다고 머리를 조아리지만 아무리 해도 목사님 너무나 그렇게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은 능하셔서 그래도 되게 하신다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출애굽하면서 그들이 겪었던 놀라운 일들, 먹지 못해서 만난 물은 쓴물 마라라고 불려줬으나 모세가 엎드려 기도함으로 주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이것이 과연 주요하거나 적실한 일일까 싶은 말씀을 들려주셨으니 나뭇가지를 그 물에 던지라고 그러고, 놀라운 건 어떤 나뭇가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깨닫게 하신 나뭇가지를 던진 즉 그 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어떻게 그 하찮은 일이, 형편에 맞지 않은 일이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를 내밀라 하신 즉 여러분 하나님이 꼭짐으로 그 바다를 건너 갈라,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 인간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경험으로 수용할 수 없는 일, 오늘도 하나님은 위대하신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아멘입니까? 늦더라도 그래도 됩니다. 형편이 그래도 되게 하십니다. 그래도 말이죠. 그대로 된다는 말은 빨리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약점이거든. 그래도 될까? 그래도 될까 이게?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지? 오늘 여러분 신실된 신앙의 사람 히브리 11장 30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이만하면 사람들은 기가 꺾어지고 이만하면 사람들은 포기하고 이만하면 사람들은 무릎 꿇고 항복을 선언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신실된 믿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런 여러분 인간적으로 참아내기 어렵고 인간적으로 버텨내기 어렵고 인간적으로는 여러분 참아내기 어려운 일도 그래도 극복해요. 그래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다니엘서 보여주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다니엘은 마침내 기도하면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고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질 수 있다는 사실을, 던져진다는 사실을 그는 또렷하게 알고 있지만, 놀라웠게도 그런 중에도 그는 다 알아도, 죽는 일인 줄 알아도 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어놓은 창문이 있는 다락방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다. 야,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일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손실이 있고 그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너는 모르냐? 알지만 너는 그것을 나한테 설득력 있게 얘기했지만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걸 하나 알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 모든 일에 역사하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지. 아멘입니까? 다수의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잠재우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 각양의 논리, 각양의 지식을 빙자하여 떠버려대는 많은 인간들 앞에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그대로 된다 이 말은 여러분 사람들이 소용하지만 그래도 된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돼. 주님이 그러셨지?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야. 주님이 그러신 거지? 그러면 그래도 되는 거야. 그래도 돼. 봐라, 어둠의 세력의 거센 도전 앞에 이제는 하나님도 손쓸 수 없을 것 같고, 이제는 이렇게 영적인 도전 앞에 쓰나미처럼 산처럼 일어나 단숨에 삼켜버리고 흔적도 없이 없애버릴 것 같은 기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신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말씀대로 그대로 된다 이게 아니고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있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이루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주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 마침내 그는 말을 하지 못하게 돼요. 21절에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며 집으로 돌아가요. 그는 실제적으로 말을 못하게 되지.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됩니다. 5달 동안 숨어 있지요. 마침내 그는 이런 일들이 본인도 쉽지 않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그의 이름을 마침내 요한이라고 하게 됩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 말이에요. 57절, 엘리사벳의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보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려 하고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름으로 이름한 자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날라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였어요? 그래도 말씀대로 되지.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늦었지만 때가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이 되게 하세요. 형편을 볼 때는 그렇게 될까 싶어도 그래도 주님이 되게 하세요. 세 번째로 놀라운 거 보세요. 그는 믿어지지 않는 일에도
주님은 말씀대로 그래도 되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될까 싶은 일에도 주님은 되게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바,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하실 일을 되게 하시는 바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심판의 일들은 네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대로 됩니다.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믿지 않는 자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거예요. 수치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후회하게 될 거예요. 기회 없는 심판을 만나게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당신의 형편이 어떤지는 저는 모릅니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왔어도 정도가 다를 겁니다. 형편 따라 호소하는 내용도 다르겠지요. 그래도 저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된다면, 주님 말씀이 되게 하신다고 하셨다면 그래도 그럴지라도 됩니다. 오늘 형편 때문에 형편이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순간 예배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 말씀이 은혜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사역이나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교회 가서 반드시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연결되지 않으면 순 가짜예요. 100% 가짜예요. 근데 은혜로 관계되지 않고 관계로 관계된단 말이에요. 사람과의 관계, 직분, 반드시 더러운 짓을 하게 돼 있어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나발이든 반드시 교회 가서 목사님의 설교와 은혜를 받아 관련 안 되면 100% 그놈이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교회 가서 목사님이 예배 드릴 때 은혜 못 받으면 첫째, 자기를 살펴라. 묵은 땅이 됐는지. 두 번째, 목사님이 문제 있는가 살펴봐라. 만약 개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게 없다면 떠나라. 왜? 너는 그 교회 다니는 본래 목적을 잃어버렸으니까. 여러 사람들은 틈바구니 있으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주님 앞에 홀로 서야 될 일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과의 관계가 은혜 관계 아니라면, 은혜 못 받으면 거기에 다니는 건 100% 가짜예요. 그래도 다니겠다. 꿍꿍이 속에 있어서 그래요. 장로는 하나 해먹겠다. 권사는 하나 해먹겠다. 여전도회 회장을 하거나 무슨 뭐 장로 중에서도 지가 무슨 뭐 선임이 되고 싶다든지 하여튼 더러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은혜가 충분하면요, 은혜가 충만하면 직급이나 직위,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누가 안 알아줘도 헌신하니까. 근데 은혜가 없으니까 엉뚱한 일에 마음 두고 엉뚱한 핑계를 댄다. 100%예요, 100%.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뭘 힘써야 돼요?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 받는 일을 위해 힘써야 돼요. 그것이 사역의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감당해요? 만약 은혜 없이 하는 일이라면 자기를 과시하게 돼 있어요.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실력을 드러내야 돼요. 못된 짓 하는 거죠. 분위기가 좀 그런 거 보니까 관련이 있지요.
여러분, 그 교회에 다니는 이유는 은혜 때문이어야 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안 해요. 오늘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냥 교회를 그냥 무작정 늘 다녔으니까 그 짓거리 하지 말아요. 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늘 저한테 질문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늘 건네는 얘기예요. 어느 교회 다녀야 된다,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옮긴다면 어느 교회 가십시오, 저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당신은 영원히 살기 위해서 가십시오. 은혜가 없으면 당신 엉터리야. 오늘 여러분 공공히 생각하고 내일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생각하세요. 그래서 방법이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필코 은혜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시간을 때우거든. 하여튼 난 지난 날은 묻지 않기로 하고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해서 내일 교회 가서 잘하세요. 아셨죠? 그래서 내일도 다 여러분 다 수칙을 지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피차를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수칙을 존중히 여기면서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도 제가 보니까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난 다음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눠지는 거야. 꼭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꼭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냐 하는 그런 인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난날 그렇게 일상 속에서 은혜를 사모하지 못했던 걸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자신의 신앙을 엿보게 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더 불편함 속에서도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도 있고, 이번 기회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다져지고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 늦은 듯 해도 그래도 되고, 이루어질 수 있을까 형편을 보면 결코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되게 하신다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대로 되게 하시니, 야 걱정하지 마라, 네 아내가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야 네가 믿음이 없어도 되게 하시는 건 된다. 믿음 없는 그는 말을 못하는 시간을 보내요. 1년의 시간을 보내.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말씀대로 서판에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면서 혀에 맺힌 것들이 풀려지게 되고 또렷한 말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 주님이 되게 하시니 그는 그동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됩니다 이게 아니고 그래도 됩니다. 그는 불신으로 그리 될까 싶어도 주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엘리사벳의 몸을 통하여 주님이 이루시잖아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시는 척경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게 하시잖아요. 이 사건은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해 처녀의 몸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자식을 낳게 되는 일을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건을 통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나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친족 중에 본래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배가 부른 걸 모르느냐?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여 그 일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됩니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됩니다.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 분으로 회절하는 그림자가 없이 조속간에도 변함이 없으신 분으로 계절은 바뀌어도 그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말씀대로 사는 그가 세상에 놀림당하거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